할렐루야.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 다윗의 입지와 위상이 급부상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에게 올 때 사울이 아브넬에게 묻죠. 이 손이 누구냐? 사울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궁중을 드나드는 음악가였던 이 다윗을 이제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승격하여 궁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대하는 태도와 사울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할까요?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요나단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전쟁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며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적진을 향해 달려갔던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서 본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나단과 다윗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과 기질과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요나단과 다윗은 무엇이 같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신앙의 동지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명을 다해 요나단과 연합하였고 요나단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넘겨준 이것들은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다윗을 왕위의 계승자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동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동지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다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같아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신앙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동지가 될 때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은 대단하게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죠. 아주 작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기득권 싸움이 있습니다. 기득권 싸움. 그런데 이런 자존심 싸움과 기득권 싸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동지가 되는 거죠. 신앙의 동지. 그 신앙의 동지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어떻게 마음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마음이고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마음입니다. 다 생각이 다른데, 스타일이 다른데, 취향이 다른데, 성향이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했어요. 다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재미없습니까? 다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신앙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진 분들이 옵니다. 이사를 와서 다양한 이유로 우리 교회에 등록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장로교 신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은 장로교 신자입니다. 장로교도 여러분 그 안에 교단이 여러 가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학이 다를 수 있어요.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고 신앙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동지가 되어질 때 요나단처럼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왕이 계승자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동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나단과 달리 사울은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아주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주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아주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을 아주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각종 악기와 춤으로 승리를 축하하며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여인들의 이 노래가 사울을 마음을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표현이 사울보다 다윗의 공적을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노래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는 히브리시에서 아주 동의적 표현으로 노래를 한 것입니다. 천천과 만만은 비교의 의미가 아니라 평행을 이루는 동의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사울과 다윗이 수많은 적을 섬멸했다는 여인들의 찬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노래와 찬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러면 사울이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을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았기 때문에 여인들의 찬사를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은 똑같은 말을 오해합니다. 곡해합니다.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상황과 사건과 거기에서 있었던 말들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가지고 있으면 오해하고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상처받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다윗을 높이는 것으로 여겼고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몹시 불쾌하였고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바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면은 좋은 거죠. 내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동역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 상대방에게 더 많이 있으면 함께 합쳐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은사는 독점이 아닙니다. 분배입니다. 분배.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은사가 있지만 저 은사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은사가 조금 있지만 상대방에게 이 은사가 더 풍성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끼리 은사를 합하면 합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을 통해서 감당합니까? 철저히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럼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또 열매도 맺게 만들어줍니다. 왜요? 그 사역에 대한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은사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은사를 나누며 교제하고 사역 감당할 때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유능한 지혜로운 다윗이 들어온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동역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위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혜로운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온다는 것은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 들어오는 것 축복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자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종이라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깁니다.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섬긴다는 이 말을 조금 풀이하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믿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잘 도와줌으로 그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훈련을 할 때 나 혼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 안에 혹은 전도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소목서간 분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양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영적으로 비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믿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역할이 무슨 역할일까요? 담임 목사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70점짜리 목사를 90점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90점짜리 목사를 70점짜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70점짜리 목사를 90점짜리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딴지 걸고 그리고 발목 잡고 불평하고 이러면 여러분 90점짜리도 70점짜리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점짜리 70점짜리 목사도 믿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길을 살려주면 90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무기? 군인의 숫자?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맞느냐 군인이 맞느냐 그게 승패를 가름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길을 살려주느냐 길을 꺾느냐입니다. 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겁먹고 사기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사기가 다시 세워지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에요. 인생의 전쟁이고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길을 살려주면 50점짜리가 90점짜리로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격려와 위로의 카톡을 보내신 분 없어요. 없어요. 주일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격려의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점잖으신 권사님인데 그분의 격려의 카톡 딱 받아보니까 그분의 진실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격려의 카톡을 보내주셨구나. 감사했습니다. 힘이 이만큼. 우리 서로가 믿음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기는 자,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부족한 환경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의식이 없으면 동역자 의식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종의 의식이 없으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빛나고 내가 더 주목받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고 나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의식을 동역자 의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하며 또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기회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열매? 성품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동역자 의식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종의 의식을 갖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2월이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3월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열매 맺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구원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을 아끼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동역자 의식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종의 의식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을 보내고 3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점점 시대는 종말로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교회를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동역자 의식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사역 감당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사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도와셔서 내 평생 기도하리라 시인처럼 평생토록 주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